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 그래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인데 아마 인터넷을 많이 해서 그런지 책 읽는 거는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책 중요하죠. 젊었을 때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60 넘어서 책을 자꾸 읽으니까 훨씬 기억이 덜 나요. 보니까 50대 이전에 읽었었던 책들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줄친 거, 뭐 이해와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60대 넘어서 지금 읽으니까 자꾸 여러 번 읽어야 돼. 그래야 옛날에 한 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더라고요. 젊었을 때 많이 읽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 보고도 책 읽으라 그러는데 손 게임을 더 좋아하지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는 애들이 넷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넷 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요. 책 읽는 거 참 중요한데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장과 끝장이에요.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겁니다. 쿡복 교수가 그랬어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랬더니 빙긋 웃으면서 그 교수가 그래요. 우선 첫 장이랑 마지막 장만 잘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요. 첫 장과 끝장만. 그래서 책에서는 첫 장, 끝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끝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잡긴 잡아. 어쩌다가 잡아도 끝장까지 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전 그 말 참 좋아해요. 끝장 본다라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돼. 무슨 책을 보시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끝장 봐야 돼요. 끝장이요. 악기를 배우든 언어를 배우든 뭐 사업을 하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뭘 하죠? 오늘 본문 이사야의 끝장입니다. 끝장이요. 3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 전체 말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부의 주요 주제는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회복, restoration.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 리바이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가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보라! 그러고 나오죠? 보라! 이사야는 지금 흥분했어요.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에 쌓여서 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의 감격.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가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배웠죠? 기도했거든요. 64장에서요. 간절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기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이 기도가 성취될 때 하늘을 뛰어날 것처럼 기쁘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배웠는데 64장 1절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많이 듣던 구절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거의 매주마다 빼놓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읽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64장 전체가 이사야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사야는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중보기도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라고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말씀하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드물죠. 근데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개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자의 기도들이 내 개인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좀 부족하죠. 많은 신자들에게 요게 좀 부족하죠.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현재 신자들의 신앙 목표는 딱 하나다. 개인의 안락과 풍요로움이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예, 이거 자기의 안락과 풍요로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안락함 필요하죠. 자신의 풍요로움 필요하죠. 그렇지만 성숙한 신자라면 이 기도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위해서 기도했었을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 예, 우리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놓고, 예. 근데 자기 죄를 놓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예. 공동체 지금 이 문제들을 놓고 정말 자기 문제처럼 자기 병 아픈 거, 아픈 병 위해서 기도하듯이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예. 펜사콜라 부흥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좀 말씀드렸죠. 그때 그 목사님이 캘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그 브론스빌 교회에서 계속 부흥이 필요하다. 부흥 설교를 계속하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맞아 부흥이 필요하다라 그러더니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대요.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성도들의 관심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요. 궁극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개인적인 관심만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참 셀피시해요. 셀피시한 크리스찬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이기적이죠. 매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사야는 한 번도 자기 개인 문제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예, 필요한데도 예, 부흥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강림을 보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이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예. 왜냐하면 누구도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도 해결할 수가 없고 황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문제를요. 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요걸 아는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예, 이런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이사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예. 2002년에 뉴저지의 주지사가 새로 뽑혔죠. 그 젊은 주지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주지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했었던 사람인데 2년 만에 그 리자인을 하고 말았거든요. 물러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게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게이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 예, 그래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2004년이거든요. 지금부터 14년 전이에요. 지금은요. 너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물러나라 그러면요. 감옥 가요. 지금은요. 예. 14년 만에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미국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아주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죄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 동부 지역이요.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예.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지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요. 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면 오히려 사과하셔야 된대. 소돔 고모라에 사과를 하셔야 된대요. 예. 예.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이 사회의 악함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잘 믿고 엄마 아빠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학교 가면서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누가요? 예. 대학 총장이 할 수가 있나요? 미국 대통령이 할 수가 있나요? 목사가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손보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는 모습을 보죠. 어떻게 봅니까? 예, 하나님의 강림하는 모습이 불에 휩싸여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죠. 아주 혁혁한 위세로 지금 내려온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 앵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책망이 있어. 16절에 보니까 심판하신다 그러죠. 심판하신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임하세요. 오늘 예배 때도요, 오늘 찬양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예, 그걸 느끼잖아요. 부흥은 뭐냐면 그 임재하심이 크다 이거예요. 크다요. 예, 더 크게 임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의 부흥만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또한 심판의 때이기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심판, 그렇게 얘기하죠. 대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에서 휴거가 돼서 하나 예수님과 참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죠. 동시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대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심판과 부흥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가? 그 다음에도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거룩해요. 자기 생각에는요, 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굿 크리스찬, 좋은 신자야. 내가 뭐 매일 그래도 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내가 얼마나 정결해. 예. 내가 뭐 11조도 다 내고 내가 다 그렇다고. 스스로는 자기가 거룩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떤가?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 먹고, 쥐 잡아 먹고, 돼지고기 먹는 게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했을 때와 세상에서 살 때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틀려요. 속과 겉이 틀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부정한 삶,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가요? 여기에도 그 이유가 하나 나오네요. 뭐라 그래요? 보니까 스스로 정리하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이 말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한 친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한 동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한 이웃이요. 인생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를 쫓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맹모 삼천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맹자 엄마는요, 그 동네에서 누구를 이 맹자가 쫓아가는가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악한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법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예,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죠. 영국에도요, 미국 못지않게 한국 이민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 이민 가족, 한국 이민 가족이 한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가정이에요. 예, 그 가정은 하나님 잘 믿고 한인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그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여름방학 때 친구와 함께 아시아 여행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부모가 그래 아시아 여행, 아시아 또 여행되고 좀 견문도 넓혀야지. 그리고 아시아 여행을 보냈어요. 친구와 아프가니스탄에 석 달 동안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슬렘이 됐어요. 알카에다에 소속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간증이 지금 위에 2층에 어디 있을 겁니다. 지금도요. 예. 내가 누굴 쫓아가는가, 누굴 따라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을 따르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의인을 따라가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나오네요.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이사야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구절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끝맺었을까? 이사야 천재적인 시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아름다운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 구절을요, 이렇게 끝났어요. 66장 마지막 구절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이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66장 24절 맨 마지막 절은 읽지를 않는데요. 너무 잔인하게 기록돼가지고요. 근데 이 천재적인 시인이 이사야가 왜 이렇게 끝났을까? 좀 더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사야서를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인간의 약점을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쉽게 우리는 악과 친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나는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착한 거 알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자녀들이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강하진 않아요. 너무 불신자와 가까이 친해지지 마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다 함께.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함께 망한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제 말씀 좀 받기 거부같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 결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 바라시는 것은 뭔가? 우리 18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이시더니 지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아마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믿고, 그 이방인들은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귀절들은요, 참 읽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난 이방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그러죠? 전파리라. 예. 하나님을 영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부흥을 본 자,
당연히 전파하게 됐어요. 당연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RCA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브 하시는 그 집사님을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번에요, 이 집사님 아들이요,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어요.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 교인 아들이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선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아들이요, 하버드 대학교 입학했어요. 뭐 영광이죠, 사실이요. 펠팍 고등학교는 이 주변 고등학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실력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SAT 스코어 가장 낮거든요. 근데 펠팍 고등학교에서 하버드, 그것도 낮은 과가 아니라 하버드 의대에, 뭐 프리메드겠죠. 들어갔어요. 계속 전파하는 거야. 계속 전파. 누군가 봤더니 이 교포서적 그 매니저 하시는 김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하진 않으세요. 이 김장로님 얼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선해요, 사람이. 선해요. 그냥 교회, 집, 꼭 교포소속 세 군데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게 다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고, 이민생활 결국 성공하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딸은 프린스턴, 아들은 하버드 갔다고. 제가 말하는 건 하버드, 프린스턴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이 영광스러운 일 자꾸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당연히 증거하게 되죠.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당연히 전파하지 말라 그래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평양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근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이 평양 부흥이 다 전파가 됐어요. 부흥은 전파되는 거예요. 부흥은 광고 안 해도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흥을 체험한 이방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자기 종으로 만드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 사건은 예수님 초림하심으로써 2000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됐죠. 내가 만약에 이사야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코리안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균 집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런 간격을 다 철폐하셨거든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고, 우린 신약 시대의 레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또 다시 이렇게 선택하시는가?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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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은 예배하리라로 끝납니다.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무척 중요시 여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자가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부흥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을 쏟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교회에 멀어지던 사람들이요,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1896년 아일랜드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부흥을 일으킨 그 시발자, 기도자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 이름.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임스 맥퀼컨이라는 친구예요. 예, 웹사이트에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세계 역사에선 아무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부흥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세 친구가 모아서 기도를 시작하죠. 자기 문제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결혼 문제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이 도시가, 우리 동네가요, 다 지금 닭싸움 하는데 지금 빠져 있고요. 술 시합. 맨날 주일 되면 누가 더 술 많이 마시나. 이건 시합을 하니까 참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술 시합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빠져 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예, 한 2, 3년 기도하니까 정말 놀라운 부흥이 1859년 가을부터 시작을 되죠. 전국으로 이 부흥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파되기 시작해요. 잉글랜드, 웨일즈에 이것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죠. 거기에 써 있었던 아일랜드의 부흥에, 보니까 그 편지가 하나 남아있어. 요새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 딴 데 있는 친척에 쓴 거예요. 요새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가축들에게 먹이 주고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만 생각해요. 라고 편지에 썼어요. 예, 그게 즐거움이에요. 옛날에 닭싸움 하는 거 구경하고 술 마시기 시합하고 그거 구경하는 거, 그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웨일즈에요, 하노바 교회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목사님 가서 거기서 설교하다, 아직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노바 교회요. 거기에 그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대요. 14살에 벌써 옥스퍼드에 들어갈 정도로다가 그렇게 수지였다 그래요. 이 학생이 19살 때 그때 그 부흥을 체험했는데요. 대학교 졸업한 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실 아내를 잃지요. 아내가 임신을 막 했는데, 캐롤라인이라는 아내인데 임신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한국말을 공부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성경, 중국어로 돼. 그 당시에는 한국말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1866년에 중국 성경을 가득 따리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서 대동강 입구로 쭉 들어오다가 그 배가 좌초되죠. 그때는 대원군 시대이기 때문에, 예, 다 외국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시대거든요. 근데요, 예, 사람들이 그냥 조선 군인들이 막 그 배에다가 그냥 불화살을 던지고 그래서 불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막 뛰어나와요. 맨 마지막으로 뛰어나왔었던 청년이 이 청년인데 그냥 성경을 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박충권이라는 그 군인에게 목이 베어서 죽죠. 성경을 뿌리고요. 그리고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이 박충권,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내가 바로 이 사람 뵀습니다. 26살 난 이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예요. 한번 우리 얼굴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예, 로버트 토마스예요. 26살. 2년 6개월 전에 죽은 자기 아내, 23살 때 죽은 캐롤라인입니다. 다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중국에 와서, 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죠. 놀라운 건 뭐예요? 예, 평양에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그 대동강가에 뿌려져 있는 그 성경을 하나 주워왔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중국 성경인데요.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했을까? 그러다가 자기 집 도배지로 썼어요. 자기 방에 다 성경으로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쪽 봐도 성경 말씀, 저쪽 봐도 성경 말씀. 예. 놀라운 집이죠. 놀라운 방.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방에 붙여놓은 그 성경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 그것만 보고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자기네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평양 최초로 세워진 널다릴골 교회. 널다릴골 교회. 여기 책에 다 나오는데요. 평양
박용규 박사가 다 그거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장대현 장로교회의 전신이 되죠. 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1907년 1월 14일 여기서 대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녁 7시에 14일 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그냥 그러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새벽이나 돼서 끝났어요. 다음 날도 또 모이고 다음 날도 또 모이고 그냥 교회는 자꾸 사람들만 모이고 평양시내 그 다음 날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졌어요.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그냥 모든 교회 교파들에게 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1개월 안에 모든 한국 교회들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1개월 뒤에 서울 한 사찰에서 진관사라는 사찰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몰라겠어요. 그때 스님도 거기에서 목탁 치고서 있다가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목탁 내려던지고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다 그 간증이 써였어요. 그 스님이 한 간증이요.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파 세계를 구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자기의 그 목탁과 그 연물을 그 목사님에게 던져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을 회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혼을 회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과 물질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주리라. 물질과 육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 영혼의 구원,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테말라 알마농가, 오늘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웹사이트에 올려드릴게요. 알마농가 얘기도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과테말라가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못 살고 그냥 죄악만 술과 죄악으로 찌든 동네가 알마농가라는 동네인데요.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맨날 그냥 노름만 하고 노을자판이었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감옥이 그 지방에 있었던 게 36개인데 꽉꽉 차가지고 감옥이요. 더 이상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에 탄 도시였는데 마리아누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부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동네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냥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이 오나요? 아니에요. 부흥이 오죠. 고생이 와요. 고생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깡패리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냥 목사님한테 총겨누고요. 과테말라 같은 데는 막 그냥 사람들 죽이는 게 파리 목숨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 죽여라고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마리아나 목사 총을 빡 당겼는데 총이 고장이 났어. 그런 간증 스토리도 있고요. 별 고생을 다 하리죠.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큰 부흥이 이 알마농가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감옥 36개 있었던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막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이전의 수확보다도 10배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 나왔었던 논에서 지금 10가마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에서요. 그래서 미국 농무성에서 가서 조사한 적도 있어요. 제가 어떤 한국 목사님이 거기 방문해서 찍은 웹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그 농산품을 팔려고 나오는 트럭들이 쭉 나오는데 다 벤츠 신형 트럭들이 그냥 쭉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먼저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 혼의 회복, 그 다음에 육과 물질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 세상의 방향은요. 먼저 육이지요.
먼저 물질이죠. 육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요. 그리고 세속주의를 흘러가는데 우리 힘으로 이 방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영향이 교회까지 와서 다 세속주의로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까? 우린 약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강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회복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부흥을 준다는 말씀하십니다. 회복 약속이요.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요. 그러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이 되죠. 근심되죠. 조금 모자란 거 있으면은 못 참아요. 힘든 거 있으면 못 기다려요. 그 말씀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때가 올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임하십니다. 부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이 사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나는 하나님이 곧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흥을 믿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의 기도 6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